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기도해야 될 기도 내용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그 기도 제목을 떠올리면서 우리 간절히 이 시간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동하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을 높이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것에 매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듭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가 가득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믿음 안에서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을 주님 앞에 간절히 비르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간구의 소원이 다 들어 응답되게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이 필요한 저들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저들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혜가 필요한 저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만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중3 학생들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군대객제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늘 저들을 두루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삶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장래일까지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만을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난 연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다가오니 열린 천국 문에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에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314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개혁되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1천 번째 6,744번째 우리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집 15번. 찬양집 15번입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해서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됨이니 너희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하리라. 사용하리라. 나를 증가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깨어서 바울을 묵상을 했어요. 바울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건강하지 못한 몸 때문에 그 의사 누가의 도움으로 늘 연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성격이 남과 같지 않고 아주 칼 같은 사람이었어요. 또 자기 의로만 가득 찬 사람이었잖아요. 세상 재미를 전혀 느껴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떠오른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바울을 생각할 때 이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찬양하고 감사했다.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이랑은 전혀 느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정을 꾸렸습니까? 몸이 건강합니까? 주변에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자기에게 해코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수도 없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질시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들 않았어. 오직 주를 위해서만 살았던 것을 보게 돼. 그런데도 감사했어요.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았음에도 감사했어요. 늘 찬양했어요. 얼마나 찬양을 좋아했던지 감옥에 갇혀서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을 생각 한번 해봤다니까. 그래서 이야, 진짜 바울은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나에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감사.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봤어요. 감사해봤어요. 그래요. 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고 있구나.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새벽 아침에 참 깨달았어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의 말을 하시고 살아가세요. 그분이 나를 나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았을까?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것은 그가 이룬 업적을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 그야말로 복음의 열정과 헌신의 열정으로 가득 찬 삶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막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바울의 그 회심을 믿어주질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치과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고 갔어요. 거기서 율법을 털털털 팠어요. 그 중에 기록된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인가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자기 신비에 꽉 꽂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중심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단어에 다른 단어가 필요치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직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다른 복음, 바른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신념을 그렇게 소비했던가요? 아니에요. 자기 자랑거리로 자기를 치장했던가요? 아니요. 한 번도 그는 자기 자랑거리를 내세우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도 자기 자랑거리를 막 내세우고 그러니까 나도 자랑거리는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지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명함을 내밀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정치 이야기 안 했어요. 요즘 목사님들이 너무 정치에 많이 개입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교인들이 정치 이야기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 이야기 들으러 왔잖아요. 예수 이야기. 생명을 살리는 예수 복음 전해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오셨지. 세상 강론 들으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인문학 강좌 들으려고 나왔어요. 재밌는 이야기 듣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이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 듣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무슨 정치 이야기요, 정치 이야기. 그러려면 정치판에 들어가지. 뭘 하고 목사가 됐어요. 어떻다도 않는 이야기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람이 퇴색이 됩니다. 본래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름답게 목회를 했는데 정치에 딱 붙어보니까 변질이 돼요. 여러분 모든 사상은 다 좋아요. 불교 사상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불교가 토속 신앙하고 딱 붙어버리니까 저질이 돼버렸습니다. 유교 사상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유교 사상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토속 신앙하고 딱 붙어버리니까 변질이 돼버렸어요. 기독교도 변질돼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본래 영성, 예수님이 본래 전하고 싶었던 말씀, 그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변화될 거예요. 근데 여기도 토속신앙하고 딱 붙어버리니까 변질이 되잖아요. 무엇이든 복음에 다른 것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했잖아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그대로가 보석이에요. 거기다가 다른 색칠을 하면 다이아몬드 난 루비가 좋다고 거기에다 붉은색 칠한다고 해서 다이아몬드 본래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정치를 목사들이 정치 이야기 안 할 수 없다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치는 여러분들이 더 잘, 성도들이 더 잘 알잖아요. TV 매스컴 보고 다 아는데 뭘 하고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듣게 해야죠. 그렇잖아요.
바울은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심지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엄청난 역사, 엄청난 능력에 대해서도 자랑 한마디 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는 오직 예수님 이야기만, 십자가 사건만 그의 메시지의 전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오카노 목사님을 참 좋아했는데요. 그 오카노 목사님이 많은 면에 실패는 했습니다. 후에 오신 오종현 목사님 때문에, 후임 목사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내가 그의 아버지를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내가 스카우트 해왔는데 내가 스카우트 하자마자 너무 실망이 크다. 마음이 아프다. 그랬어요. 그의 아들 옥송호 집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한 복음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예수 한 사람이 어떻게 전 인류를 죄를 다 대속해 줄 수 있어?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아버지는 예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후임을 선정하는 문제에서도 실패했고 아들을 교육도 실패했는데 불구하고 오카노 목사님이 비난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예수 이야기만 했어요. 그분은 예수 이야기를 하다가 강단에서 눈물을 흘려서 5분이고 10분이고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어요. 얼마나 거룩한 목사님인 줄 몰라요. 한국에서 또 그런 목사님이 나오실까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만 가득 찼잖아요. 그분이 다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정치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를 선동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어쩌자고 그럽니까? 오직 예수 복음, 생명을 살리는 예수 복음만 증거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렇게 파행을 하고 후임이 그렇게 선정이 됐어도 비난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왜 복음에 그렇게 전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그는 오직 하나였어요. 의의 멸류관을 쓰기 위해서 오직 복음만 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에 다른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거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만약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너 무엇 하다고 왔니?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할까? 그것만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경성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날마다 이런 의문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서신입니다. 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옥중서신에는 빌레몬서, 또 골로새서, 오늘 에베소서, 이렇게 빌립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에는 서로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155절 중에 75절이 골로새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 또 세월을 아끼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려라, 또 탐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몸의 지체와 마디가 서로 연합하여 몸을 자라게 한다. 이런 단어가 서로 겹쳐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다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에베소 해당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3차 이제 전도여행을 갔을 때 3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례적입니다. 보통 바울이 몇 주간, 몇 달만 있었지 몇 년씩 있는 곳은 흔치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에베소만큼은 3년 동안 있으면서 주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관심과 사랑이 지대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곳 교인들과 얼마나 은혜롭게 지냈던지요. 그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작별의 인사를 나누죠. 서로 이렇게 목을 어긋하면서 서로 울면서 막 부둥켜 안고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베소 장로입니다. 결코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사랑이 지대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4장에서 6장까지. 1장에서 3장에서는 교리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에는 실천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실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만든 설교문인데요. 내일 모레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뭐였을까?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계속 제가 탐독을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그렇게 예수를 믿었으면 새 사람이 좀 돼봐. 그 이야기 한마디인 것 같아요. 한마디. 제가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뭐 신학자들이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주제를 삼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좀 변화돼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집회를 갔다 오고 어떤 세미나를 갔다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그대로 살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은혜 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값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남에게 할 이야기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그 은혜 값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변하시기 바랍니다. 변해야 사는 거예요. 변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늘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